당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든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고 뉴스에 분노하고 메시지에 반응한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마음은 혼란 속에 빠져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뿌리도 없이. 당신은 시냇가의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살고 있다.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진짜 번영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의 현실이다. 하지만 수천 년 전 기록된 시편 1편에는 이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이 담겨 있다. 하나님을 움직이고 문을 열며 진정한 번영을 가져오는 비밀 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그냥 종교적 이야기로만 치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아침 첫 몇 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뇌를 재구성한다.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당신의 결정을 바꾼다.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지금부터 시편 1편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겠다. 1년 안의 말이다. 번호 1. 시편 1편의 의미. 당신은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가장 강력한 번영의 공식을 마주하고 있다. 시편 1편.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구절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운명을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하는 정신적 청사진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첫 번째 구절에서 무엇을 보는가? 명확한 경계선이다. 선택의 문제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서느냐, 어떤 영향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부정적인 영향에 자신을 노출시킨다. 뉴스를 본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사회적 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자신을 몰입시킨다.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거부할지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즐거워하여이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다. 강요된 규칙이 아니다. 이것은 깊은 만족과 기쁨의 원천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에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향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깊은 만족을 발견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24시간 내내 성경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본 설정이 하나님의 진리로 조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마치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져 있듯이 당신의 마음이 하늘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불평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인가?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이것이 묵상의 힘이다. 당신의 자동 반응 시스템을 진리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이미지를 당신의 마음에 새겨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이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끊임없이 흐르는 물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무들이 말라 죽을 때 이 나무는 여전히 푸르고 생명력이 넘친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이런 나무가 된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당신은 형통한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 당신은 희망을 유지한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주목하라. 이것은 계절성을 의미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당신이 즉시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겨울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당신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조를 보라. 한쪽에는 뿌리 깊은 나무가 있다. 다른 쪽에는 바람에 날리는 겨가 있다. 하나는 안정되어 있고 하나는 끊임없이 흔들린다. 하나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하나는 열매를 맺고 하나는 공허하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 중에 서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심판이란 단순히 미래의 어떤 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시험을 의미한다.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이다. 압박의 순간들, 선택의 순간들, 진짜가 가짜와 구별되는 순간들. 악인들은 이런 순간에 서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진짜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인은 선다. 흔들리지 않고 선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알고 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1편의 결론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알고 계신다. 당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그분의 보살핌 아래에 있다.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다. 그분의 축복 아래에 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한다.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것이 시편 1편이다. 두 개의 길,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운명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다. 당신은 매일 아침 이 선택을 마주한다. 시냇가의 나무가 될 것인가,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될 것인가, 뿌리를 내릴 것인가, 표류할 것인가, 형통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다. 번호이,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뇌는 특별한 상태에 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최적의 학습 상태라고 부른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수용적이고 가장 영향받기 쉬운 상태다. 이 순간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당신이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승리로 가득할지 패배로 얼룩질지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그들은 알람이 울리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든다. 메시지를 확인한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한다. 뉴스를 본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은 혼란에 빠진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 비교와 질투, 걱정과 불안이 그들의 의식을 장악한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패배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것이다. 당신은 이 전략적인 순간의 가치를 안다. 당신은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에 손을 뻗는 대신 당신은 하늘을 바라볼 것이다. 시편 1편의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들이 당신의 뇌파를 조종한다. 당신의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킨다. 당신의 신경계를 평화로 이끈다. 왜 이것이 그렇게 강력한가? 당신의 뇌는 아침에 특별한 뇌파 상태에 있다. 알파파와 세타파가 지배적이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은 완전히 열려 있다. 이 시간에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당신의 깊은 마음에 직접적으로 새겨진다.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그 부정성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된다. 그리고 하루 종일 당신의 결정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 진리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진다. 그리고 하루 종일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한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갑옷을 입는 것이다. 세상의 독화살들이 날아와도 당신은 이미 보호받고 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진리로 무장되어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공포가 아니라 믿음이다.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당신의 모든 반응을 프로그래밍했기 때문이다. 첫 습관이 도미노 효과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라. 당신이 아침에 시편 1편으로 마음을 정렬시키면 그 다음에 모든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당신은 더 건강한 아침 식사를 선택할 것이다. 더 긍정적인 대화를 할 것이다.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부정적인 것들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부정성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당신은 더 나쁜 선택들을 하게 될 것이다. 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것이다. 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것의 힘이다. 단순한 아침 루틴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매일 아침 30분만 투자한다면, 휴대폰을 보는 대신 시편 1편을 묵상한다면, 부정적인 뉴스를 듣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불평을 듣는 대신 감사의 기도를 한다면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할 것이다. 당신의 감정은 안정될 것이다. 당신의 결정은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기회다. 어제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든, 어제 당신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늘 아침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시냇가의 나무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뿌리를 내리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형통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하루 중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선택은 아침에 당신의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수용적일 때 해야 한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하루의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가득하다. 이미 다른 영향들로 오염되어 있다. 하지만 아침에는 다르다. 아침에는 당신의 마음이 깨끗한 캔버스와 같다. 당신은 무엇을 그릴 것인가? 두려움의 그림인가? 믿음의 그림인가? 걱정의 그림인가? 평안의 그림인가? 실패의 그림인가? 성공의 그림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한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를 상상해보라. 알람이 울린다. 당신의 첫 번째 충동은 휴대폰을 집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멈춘다. 당신은 기억한다.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한다. 당신은 하늘을 바라본다. 당신은 감사의 기도를 한다. 당신은 시편 1편을 암송한다.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이미 승리로 확정된다. 당신은 이미 올바른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 당신은 이미 정신적 갑옷을 입고 있다. 당신은 이미 하늘의 축복 아래 있다. 이것이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것의 힘이다. 단순하지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작지만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번호 3. 신경과학과 마음의 변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신경가소성이다.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이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증명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매일 아침 시편 1편을 묵상할 때 당신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뇌에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다. 믿음의 고속도로를, 평안의 다리를, 지혜의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 경로들이 작고 약하다. 마치 숲속의 작은 오솔길처럼. 하지만 매일 같은 길을 걸을수록 그 길은 점점 넓어진다. 점점 선명해진다. 점점 견고해진다. 결국 그것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고 나중에는 고속도로가 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이 믿음의 생각을 반복할 때마다 믿음의 신경 경로가 강화된다. 당신이 평안의 감정을 반복할 때마다 평안의 신경 연결이 굳어진다. 당신이 감사의 태도를 반복할 때마다 감사의 회로가 발달한다. 결국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믿음의 고속도로를 택한다. 스트레스가 왔을 때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평안의 다리를 건넌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감사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변화다. 의지력으로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올바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연구들을 보라.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실제로 뇌의 구조가 달라져 있다. 전전 두피질이 두꺼워져 있다. 이것은 집중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관장하는 부분이다.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어 있다. 이것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부분이다. 해마가 커져 있다. 이것은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다. 뇌 스캔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변화다. 당신이 시편 1편을 매일 묵상할 때 당신의 뇌에서 정확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은 더 집중력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 당신은 더 평안한 사람이 되고 있다. 당신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영구적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꾸준함이다. 한두 번 명상한다고 해서 뇌가 바뀌지 않는다. 마치 한두 번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변화는 반복을 통해서만 온다. 매일, 매일, 매일 같은 진리를 묵상해야 한다.
매일, 매일, 매일 같은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 매일, 매일, 매일 같은 평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예전에는 작은 문제에도 크게 스트레스 받던 당신이 이제는 큰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해 늘 걱정하던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잠들고 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던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다. 이것이 신경과학이 증명한 마음 변화의 과정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다. 뇌의 변화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든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호르몬들의 분비가 늘어난다. 혈압이 안정된다. 심박수가 안정된다. 소화가 개선된다.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당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때 당신의 몸도 함께 건강해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 혼, 몸에 통합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한 부분이 건강해지면 다른 부분들도 함께 건강해진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평안하며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결과로 전인적인 건강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 과학은 이제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말해온 진리를 확인하고 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라는 진리를, 좋은 생각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는 진리를, 믿음이 실제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진리를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과학이 증명한 이 놀라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옛날 방식대로 살 것인가? 당신의 뇌를 믿음과 평안과 지혜의 방향으로 재프로그래밍 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과 혼란에 계속 내맡겨둘 것인가? 매일 아침 당신이 시편 1편을 묵상할 때 당신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최첨단 신경과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뇌과학이 권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더 나은 인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편 1편, 고대의 지혜, 현대의 과학,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어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변화하라, 뿌리를 내려라, 형통하라. 번호사, 나폴레온 힐과 명확한 목적. 모든 위대한 성취의 출발점은 하나다. 명확한 목적.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 당신이 왜 살고 있는지 확실히 아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없다. 그들은 마치 키 없는 배처럼 바다를 표류한다.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조류가 흐르는 대로. 그들은 바쁘다. 하지만 방향이 없다. 그들은 열심히 산다. 하지만 목적이 없다. 그들은 움직인다. 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성공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성공은 명확한 목적과 계획된 행동의 결과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온 힐이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증명한 진리다. 그는 500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명확한 목적의식. 그들은 모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목적에 완전히 헌신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행동이 그 목적을 향해 정렬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은 명확한 목적의식의 표현이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즉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될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시냇가의 나무가 된다. 목적이 없는 마음은 무질서하다. 온갖 생각들이 들락날락한다.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다. 건설적인 생각도 있고 파괴적인 생각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 사이에는 아무런 조화가 없다. 아무런 방향성이 없다. 결국 이런 마음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반면에 명확한 목적을 가진 마음은 조화롭다. 모든 생각이 하나의 방향을 향한다. 모든 감정이 하나의 목표를 지향한다.
모든 행동이 하나의 결과를 추구한다. 이런 마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마치 햇빛을 렌즈로 모았을 때 불을 일으킬 수 있듯이 집중된 정신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시편 1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적 집중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당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당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형통이다, 번영이다, 성공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목적 설정이 아니다. 목적을 감정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강조했다. 목적이 감정적 힘을 가져야 한다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어야 한다고. 당신이 시편 1편을 단순히 암송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별 효과가 없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 시냇가의 나무처럼 뿌리 깊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 이런 감정들이 당신의 목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으로 충전된 목적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킨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 당신이 자고 있을 때도, 당신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은 기회를 찾는다, 해결책을 발견한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직감을 준다. 결국 당신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연한 만남들, 예상치 못한 기회들, 갑작스러운 해결책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이것이 명확한 목적과 집중된 마음의 결과라는 것을. 시편 1편은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공 공식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성공의 법칙들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수천 년 전부터 검증된 번영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명확한 목적, 집중된 마음, 꾸준한 행동.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 꿈이 현실이 된다. 시냇가의 나무가 당신의 삶의 모습이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명확한 목적이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시편 1편이 약속하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성공의 법칙들을 활용할 수 있다. 목적이 명확해진 마음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번호, 꾸준함과 매일의 선택. 진정한 변화는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오지 않는다. 진정한 변화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선택한다. 그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편안함을 선택한다. 그들은 성장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선택한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옛날 습관을 반복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1년이 지나도 그들은 똑같은 곳에 있다. 5년이 지나도 그들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10년이 지나도 그들은 같은 꿈만 꾸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것이다. 당신은 꾸준함의 힘을 안다. 당신은 매일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는 것을 안다. 시편 1편을 보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변함없는 습관이라는 뜻이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기분이 좋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이 형통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무를 보라.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란다. 뿌리도 매일 조금씩 깊어진다. 가지도 매일 조금씩 넓어진다. 잎사귀도 매일 조금씩 무성해진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적 성장 과정이다. 하루아침에 영적 거인이 되지 않는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란다. 믿음도 매일 조금씩 깊어진다. 지혜도 매일 조금씩 넓어진다. 사랑도 매일 조금씩 풍성해진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매일이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도 안 된다. 매일 해야 한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매일 해야 한다.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변함없이 매일 해야 한다. 이것이 훈련이다. 이것이 자기 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훈련이 없다. 그들은 감정에 따라 산다. 기분이 좋으면 한다.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있으면 한다. 피곤하면 하지 않는다. 시간이 있으면 한다. 바쁘면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감정과 상관없이 한다. 그들은 기분과 상관없이 한다. 그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다. 꾸준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재능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지능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운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꾸준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꾸준함이 있으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시편 1편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꾸준함의 훈련이다.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것이다.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것이다. 왜 어려운가? 우리의 육신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우리의 환경은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의 몸은 더 자고 싶어 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마음은 게으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당신은 일어난다. 당신은 시편 1편을 펼친다. 당신은 묵상한다. 그 순간 당신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가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날은 깊이 묵상할 것이다. 어떤 날은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떤 날은 5분 할 것이다. 어떤 날은 30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다. 365일 중 360일을 하는 것보다 365일 모두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오기 때문이다. 1년 후를 상상해보라. 매일 시편 1편을 묵상한 당신을, 365번의 선택을 한 당신을, 365번의 훈련을 받은 당신을, 365번의 성장을 한 당신을.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때의 당신은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의 당신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있을 것이다. 그때의 당신은 형통함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오늘이다. 오늘의 선택이다.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다. 번호요크, 나무의 비유와 뿌리의 상징성,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이 이미지를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이것은 번영하는 삶의 완벽한 청사진이다. 나무를 보라. 겉으로 드러난 것은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다.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뿌리에 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강해진다. 뿌리가 넓을수록 나무는 안정된다. 뿌리가 건강할수록 나무는 번성한다. 사람들은 열매만 보고 싶어한다. 그들은 즉시 결과를 원한다. 그들은 당장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그들은 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뿌리를 내리는 일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뿌리를 내리는 일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뿌리를 내리는 일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 비가 조금만 와도 쓰러진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린다. 가뭄이 조금만 와도 말라 죽는다. 왜냐하면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근본이 약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뿌리 깊은 나무를 보라. 폭풍이 와도 굳건히 선다. 가뭄이 와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 겨울이 와도 생명력을 유지한다. 왜냐? 그 뿌리가 깊은 곳에 물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시편 1편이 말하는 시냇가는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 마르지 않는 샘, 고갈되지 않는 생명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경제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실망시켜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당신이 이 진리의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흔들릴 수 없는 기반을 얻는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어린 나무를 심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처음에는 뿌리가 얕다. 조금만 건드려도 뽑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가 깊어진다. 1년 후에는 조금 더 깊어진다. 5년 후에는 상당히 깊어진다. 10년 후에는 누구도 뽑을 수 없을 만큼 깊어진다. 당신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다. 작은 문제에도 흔들린다. 하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할수록 뿌리가 깊어진다. 매일 기도할수록 기반이 견고해진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안정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이상 환경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의 뿌리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반이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영원한 것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주목하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봄에는 새싹이 난다. 여름에는 무성해진다. 가을에는 열매가 맺힌다. 겨울에는 휴식한다. 하나님도 이런 계절성을 존중하신다. 당신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주신다. 당신이 성장하는 시간을 주신다. 당신이 성숙하는 시간을 주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 조급해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계절이 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때가 있다. 지금 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면 충실히 뿌리를 내려라. 지금이 성장하는 시간이라면 열심히 성장하라. 지금 이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면 풍성히 열매를 맺어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것은 지속성을 의미한다. 한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다. 한 번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한순간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항상 평안한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일관성이 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같다. 순조로울 때나 힘들 때나 같다. 칭찬받을 때나 비판받을 때나 같다. 왜냐하면 그 생명력이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의 깊은 뿌리에서 오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외부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깊은 뿌리에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뿌리 깊은 삶의 결과다. 부분적인 성공이 아니라 전인적인 번영이다. 한 영역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잘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성공하고,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건강에서도 성공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 전체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근본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한다.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될 것인가? 시냇가의 나무가 될 것인가? 표면적인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뿌리 깊은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 즉석 결과를 원할 것인가? 지속적인 열매를 원할 것인가? 시편 1편은 당신에게 명확한 선택을 제시한다. 뿌리를 내려라.
깊이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당신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의 나무가 될 것이다. 번호 7. 실천적 적용과 헌신. 이제 이론을 끝내고 실천으로 넘어갈 때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동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행동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내일 아침을 상상해보라. 알람이 울린다. 당신의 첫 번째 충동은 무엇인가? 휴대폰을 잡는 것인가? 화장실로 가는 것인가? 커피를 내리는 것인가? 아니다.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도 좋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씻지 않아도 된다.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된다.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된다.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시편 1편을 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소리 내어 읽어라. 단순히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읽어라. 당신의 귀가 듣게 하라. 당신의 뇌가 그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하라. 그리고 멈춰라. 생각해보라. 복 있는 사람,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악인들의 꾀가 오늘 당신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당신이 어떻게 그것들을 거부할 것인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멈춰라. 죄인들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유혹으로 다가올지. 당신이 어떻게 그 길을 피할 것인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무엇인가? 비판하는 자리인가? 불평하는 자리인가? 교만한 자리인가? 당신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에 집중하라.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이것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라는 말에 주목하라. 이것이 하루 중 몇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당신의 생활 전체에 스며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구절씩 천천히 깊이 묵상하라. 서두르지 마라. 시간에 쫓기지 마라. 이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질이다. 중요한 것은 집중도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 저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을 피하게 하소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당신의 매일 아침 의식이 되어야 한다. 협상할 여지가 없다. 예외도 없다. 변명도 없다. 바쁘다고? 5분은 있다. 피곤하다고? 그래서 더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고? 시간을 만들어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는 없다. 당신의 하루가 이것에 달려있다. 당신의 성공이 이것에 달려있다. 당신의 행복이 이것에 달려있다. 당신의 운명이 이것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것을 혼자만 하지 마라. 당신의 가족과 함께하라. 가능하다면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하라. 이것을 가정의 전통으로 만들어라. 이것을 가족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라. 우리는 시편 1편의 가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가정이다. 우리는 시냇가의 나무 같은 가정이다. 이렇게 선언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라. 당신의 친구들에게 말하라. 당신의 동료들에게 말하라.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저는 매일 아침 시편 1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게 하라. 이것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되게 하라. 1년 후를 상상해보라. 365일 동안 시편 1편으로 하루를 시작한 당신을, 365번의 묵상을 한 당신을, 365번의 기도를 한 당신을, 365번의 헌신을 한 당신을, 그때의 당신은 어떨까?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당신의 인격은 어떻게 성숙해져 있을까?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당신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당신의 사업은 어떻게 번창하고 있을까?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개선되어 있을까? 당신의 건강은 어떻게 좋아져 있을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단, 당신이 실천한다면, 단, 당신이 헌신한다면, 단,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익숙한 길이다. 변화 없는 길이다. 현상 유지의 길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길이다. 변화의 길이다. 성장의 길이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시편 1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시냇가의 나무가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형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당신의 것이다. 번호 8. 믿음, 신뢰, 인내.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완성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시편 1편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다. 먼저 믿음에 대해 말하자. 당신이 매일 아침 시편 1편을 읽을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다. 당신의 경험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당신은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믿는다. 그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믿는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믿는다. 당신이 시냇가의 나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믿음이다.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이다. 느낌이 없어도 믿는 것이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다.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한가?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이다. 씨앗이 땅속에 심어졌을 때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씨앗이 껍질을 터뜨리고 있다. 뿌리가 내리고 있다. 새 생명이 움트고 있다. 며칠 후 어느 날 갑자기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온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본다. 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하지만 그 새싹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준비된 결과다. 당신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다. 매일 시편 1편을 묵상해도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여전히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전히 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여전히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진리로 재프로그래밍 되고 있다. 당신의 신경계가 평안의 패턴을 학습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깨닫는다. 아, 나 변했구나.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걱정했을 일에서 믿음을 보이고 있다. 예전 같으면 절망했을 환경에서 희망을 품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계속 행동한 결과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뢰도 필요하다. 믿음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신뢰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신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믿음은 머리의 문제다. 신뢰는 마음의 문제다. 시편 1편을 묵상하다 보면 때때로 의심이 들 수 있다.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다. 당신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당신이 느끼기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계신다.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다. 이것이 신뢰다. 하나님이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믿음과 신뢰를 시간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인내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이다. 인내는 지겨워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인내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해도 끝까지 가는 것이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모든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 근육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다. 기술이 하루아침에 늘지 않는다. 인격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시편 1편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한다. 철을 따라, 때를 따라, 계절을 따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기다릴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 인내할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 지금 이 당신에게 심는 때라면 충실히 심어라. 지금 이 당신에게 기다리는 때라면 끝까지 기다려라. 지금 이 당신에게 인내하는 때라면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형통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인내해야 한다. 인내는 쉽지 않다. 특히 빠른 결과에 익숙한 이 시대에는 더욱 어렵다. 모든 것이 즉석에서 해결되는 세상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이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은 기다림을 요구한다. 진정한 변화는 인내를 요구한다. 진정한 성공은 끈기를 요구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 그도 매일매일 선택했다. 그도 매일매일 결단했다. 그도 매일매일 인내했다. 때로는 힘들었을 것이다. 때로는 의심스러웠을 것이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그는 믿었다. 그는 신뢰했다. 그는 인내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시냇가의 나무가 되었다.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는 형통하는 사람이 되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단, 당신이 믿고 신뢰하고 인내한다면 믿음, 신뢰, 인내 이 세 가지가 당신을 시편 1편의 삶으로 이끌 것이다. 번호 9. 믿음, 과학, 철학의 통합.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지혜가 최첨단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시대다. 고대의 영적 진리가 현대의 신경과학으로 확인되고 있는 시대다. 믿음의 세계와 지식의 세계가 하나로 만나고 있는 시대다. 시편 1편을 보라.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공식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환경의 영향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느냐가 당신의 사고 패턴을 만든다는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마음가짐이라고 불렀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성공 마인드를 갖게 된다고 했다. 실패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실패 마인드를 갖게 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수천 년 전부터 말해온 진리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뇌회로가 강화된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편도체가 작아지고 집중력을 관장하는 전전 두피질이 두꺼워진다. 이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의 과학적 근거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린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안정성이라고 부른다.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말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성공학에서는 이것을 지속적 성과라고 부른다.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전인적 성공이라고 부른다. 한 영역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잡힌 성공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보라, 시편 1편의 모든 요소가 현대 과학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법칙들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 법칙과 자연 법칙이 서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실제 삶에서 증명한 사람들이 있다.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시편 1편의 원리를 실천했다. 비록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이 패턴을 따랐다. 그들은 모두 명확한 목적을 가졌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 그들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피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음. 그들은 모두 꾸준한 습관을 유지했다. 주야로 묵상함. 그들은 모두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들은 모두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그들은 모두 다방면에서 성공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 이것이 우연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성공의 원리다. 번영의 공식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편 1편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신이 신경과학을 안다고 해서 뇌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성공학을 안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 당신이 심리학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힘이 있다. 진리는 실천될 때만 효과가 있다. 원리는 적용될 때만 결과를 낸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그것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당신이 그것의 과학적 근거를 안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는다.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때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만 뿌리가 깊어진다. 매일 그 원리를 적용할 때만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이 아무리 증명해도, 철학이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신뢰하고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과학과 철학의 아름다운 통합이다. 믿음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다. 과학이 없으면 확신할 수 없다. 철학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당신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과학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철학이 그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경험이 그것을 확증한다. 시편 1편은 이 모든 것의 완벽한 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검증된 공식이다.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논리적 원리다.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효과적 방법이다. 네 가지 모든 관점이 같은 결론을 내린다. 시편 1편을 실천하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시냇가의 나무가 되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라. 형통하라.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권면이 아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공 전략이다. 이것이 철학적으로 논증된 번영 원리다. 이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된 변화 공식이다. 믿음과 과학과 철학이 하나로 만나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시편 1편을 살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지금 바로 시작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열려 있다. 하나는 익숙한 문이다. 어제와 같은 아침으로 이어지는 문. 휴대폰을 먼저 집어들고 세상의 소음으로 마음을 채우는 문.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하루하루를 표류하는 문. 다른 하나는 변화의 문이다. 시편 1편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아침으로 이어지는 문. 시냇가의 나무가 되는 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한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새해가 아니다. 지금이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이 갈라지는 순간이다. 수천 년 전부터 검증된 번영의 비밀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 현대 과학이 증명한 뇌 변화의 공식이 당신의 손 안에 있다. 세계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한 원리가 당신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휴대폰을 집을 것인가?
하늘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소음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될 것인가? 시냇가의 나무가 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아침 루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다. 매일 아침에 첫 몇 분이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한다. 당신의 감정을 정렬한다. 당신의 하루를 방향짓는다.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지금 바로 결단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변화만 지켜보지 마라. 당신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시작은 지금이다. 변화는 지금이다.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 365일 후 당신을 상상해보라. 매일 시편 1편으로 시작한 당신을, 365번의 선택을 한 당신을, 완전히 새로워진 당신을. 그 변화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매일 이 진리를 기억하고 싶다면 지금 알림을 켜라. 이 메시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행동하라.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